20년도 후반부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 냉장고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었죠. 여러분, 이 양심 냉장고라는 것은 새벽 3시나 4시가 되었을 때 이 정지선을 지키는 차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 정지선을 지키는 차에게 가서 그 운전자에게 냉장고를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주는 이유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양심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이 썩지 아니하고 잘 보관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잘 지키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제가 몰랐지만 2025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쿨존이라고 아시죠? 그곳에서는 이 속도가 3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 전멸등이 3번 깜빡일 때는 무조건 차가 정지를 하고 아이들이 지나가는지를 살펴야 되는 이런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쿨존에서 과연 이 정지하는 차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대다수의 차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면 신호를 보고 이 정지한 차가 있어서 냉장고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보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이 상관없이 누가 있든지 있지 않든지 이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탐심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무리에게,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오늘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종의 비유를 들면서 이 종이 주인을 맞이하고 기다리기 위한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제자들의 삶은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주인을 준비하고 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오늘 깨어 있으면은 그는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의 오늘 혼인잔치라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은 당일에 해서 당일날 끝나는 것이 우리의 결혼식이죠. 그렇지만 유대에서는 혼인잔치를 열면은 적어도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했던 주인이 이 잔치에서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종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잔치가 4일째 끝나서 이 주인이 4일째 돌아올지 아니면 이 잔치가 일주일이 되어서 일주일이 마치고 주인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오늘 주인에게 문을 열면서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주인이 혹 이경이나
성경에도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종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이 베푸는 놀라운 호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주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지금의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그런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당시 주인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종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무엇보다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종의 이 목숨마저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종이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종에게 결코 감사하는 일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에 관련된 비유를,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비유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비유죠. 이 종이 바깥에서 오늘 포도원을 가꾸고 자신의 농사를 하면서, 주인의 농사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인이 종에게 오늘 너는 일을 다 했으니까 쉬고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이 종은 주인의 음식을 차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다가 그 후에 자신이 먹고 마시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오늘 이 종이 자신의 맡은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주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은 주인과 종의 일반적인 관계이며 모습이었습니다. 종이 아무리 자신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주인이 그것을 감사하는 법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늘 이 종이 깨어서 자신을 맞이했다라는 이 이유로 말미암아 종으로 하여금 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 앉아 있게 하고 자신은 띠를 띠고 오늘 이 종을 위해서 수종을 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인자가 생각하지 아니한 때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종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8절과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이 도둑이 올 것을 알고 방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 집은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언제 오는지를 결코 예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자도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종은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0절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들을 떠날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40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종들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떠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그 날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때,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떠나실 날이 있으실 거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봤더니 베드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제자가 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 베드로가 궁금해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종류의 청지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청지기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길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인의 집안일을 담당하도록 오늘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계시든지 주인이 계시지 않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4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밑에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이 종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의 집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도록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그 일꾼들이 먹을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일꾼들이 또 그들의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이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총무로 일했던 요셉이 바로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밑에 많은 이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정총무인 요셉이 했던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청지기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청지기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계시고 이 주인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지 오늘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머리가 있어서 오늘 때를 따라서 오늘 이 양식을 나눠주는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인이 계시든지
오늘 주인이 계시지 않든지 간에 오늘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이 청지기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지의 진실함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는 어떤 일이죠? 오늘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은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 청지기에게 맡겨줘서 이 청지기가 그 맡은 소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심이 오늘 주인이 베풀어 주신 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지혜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악한 청지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이 권한으로 다른 종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 것이냐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까요?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45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있죠. 이 주인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종은 오늘 주인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남용을 하죠. 여러분,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됐을까요? 실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이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사용하는 이런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청지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이 악한 청지기에게도 오늘 그가 행한 대로 오늘 갚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러분, 이 주인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와서는 이 악한 종에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어미 때릴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계시든 주인이 계시지 않던지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한 것이 신실한 모습인데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리는, 이 주인이 내리는 벌을 받는 것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벌에 처해짐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받은 자,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에게 두 명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인이 이 두 종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대할까요? 결코 똑같이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엄이 오늘 벌을 내릴 거지만, 오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때리는 것이 주인이 행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실은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는 그 알지 못함이라는 이 정상을 참작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면은 그 고의적인 것에 관해서 오늘 이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며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앞에 있는 말씀과도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에게 의지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이 화와 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는 삶, 그래서 탐심을 키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삶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며, 그렇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마지막 말세 종말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세 중에서도 우리는 끝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말세 지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제자들의 삶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할 준비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신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실은 그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행하고 선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오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든지 주님이 보지 않고 계시든지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계심을 의식하고 이 주인이 맡겨주심을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랬을 때 오늘 이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는 아주 이 특별한 주인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시는, 그래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맡은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적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선생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